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 꼭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들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봅니다. 삶은 바람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으며 사랑과 미움은 구름과도 같아서 머무르지 않으며 자주 변하나니 그대가 아무리 곱고 조심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시비를 품은 이는 결국 그대의 말에서도 허물을 찾으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시되 욕하는 자가 있어도 욕을 듣는 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욕은 다시 욕한 자에게 돌아가리라 하셨으니 그대의 선함이 남의 악의 앞에서 무릎 꿇을 필요는 없으며 부당한 미움을 받았다 하여 거듭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물으셨다. 아난이여, 그대가 손에 선물을 들고 남에게 주려 하였으나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아난이 대답하되 그것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하니라. 누가 너를 헐뜯고 미워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 독은 그 사람의 것이 되느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이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모든 상황에서 오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누군가 그대를 싫어한다 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괴로움에 휘둘려 자신의 본래 마음을 잃지 말지니 법경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남의 허물을 보고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느니라 하였으니 그대가 사과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불편한 눈초리에 스스로를 굽힌다면 마음은 점점 자신을 속이며 허망한 평화를 구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다. 욕을 받았을 때 고요히 머무는 자는 이미 법을 실천하는 자니라. 이는 단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니 곧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되 상대를 똑같이 미워하지 않음을 의미하느니라. 누가 그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그 사람의 인연이요 그 사람의 업이며 그 사람의 선택이니 그대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느니라. 미움을 받았을 때 사과하지 말라는 말은 거만함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괜한 죄책감으로 자신을 해치는 일을 멈추라는 뜻이니 정당한 선함과 진심은 설명으로 닿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아무리 사과하여도 그 마음에 벽이 있는 자는 듣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진심을 다해 대했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요 자비의 실천이니라.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중 어떤 이는 이유 없이 우리를 불편해하며 어떤 이는 우리가 말한 것을 삐뚤게 듣기도 하며 어떤 이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품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대여, 그런 이들에게 자꾸만 마음을 보태면 그대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되며 원망은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도 이르셨다. 타인의 행위는 그 사람의 인연이고 나의 행위는 나의 인연이다. 나는 내 업을 지을 뿐 타인의 업을 짊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그대를 싫어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 거기에 미움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는 이미 도를 행한 자이니라. 사과가 필요한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지만 상대의 감정이 진실 아닌 허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대는 부처님 말씀처럼 가만히 머무는 물과 같이 고요하라 하신 뜻을 따라야 하느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이에게 똑같이 괴로움으로 대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비난에 마음을 휘두르지 말며 그대의 자비로움을 지키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면 결국 그 모든 미움은 그대에게 닿지 못할 것이며 마치 칼을 던졌으나 허공을 가른 것처럼 헛되이 사라지리니라. 사랑하는 이여, 누가 그대를 싫어하더라도 그대는 여전히 햇살처럼 빛날 수 있고 바람처럼 자유로울 수 있으며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온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을 지켜가며 살아가시기를. 그러면 결국 그 미움조차도 그대를 더 깊은 자비로 이끄는 길이 될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나 그 바람이 지나치면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번뇌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 즐거움과 괴로움, 명예와 치욕은 바람처럼 지나가니 지혜로운 이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누가 그대를 싫어하더라도 그대가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진실한 길이요 도를 걷는 이의 걸음이 되리라. 그대여,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는 순간 이미 그 마음은 타인의 손에 맡겨진 것이니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하느니라. 그 마음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므로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여 그 감정의 모양을 따라 나 또한 바뀐다면 그것은 물이 바람에 흩어지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태양에 따라 흐려지는 것과 같으니 본래의 나를 지키는 이가 어찌 그리도 쉽게 흔들릴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다. 말이 칼처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나 침묵은 때때로 그것을 이긴다. 그대의 침묵이 단순히 피함이 아니라 자비를 위한 침묵이 되고 마음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가 될 때 그 침묵은 오히려 크나큰 법문이 되리니 누가 그대의 선한 뜻을 왜곡한다 하여도 그대를 아는 이는 알아주고 모르는 이는 그저 지나가게 두어야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업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이는 자신의 상처로 인해 남을 찌르며 어떤 이는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으로 남을 배척하나니 그대가 그들의 상처를 짊어질 필요는 없으며 그대의 자비는 그들을 품되 스스로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법화경에 이르기를 성내는 자와 다투지 말며 미워하는 자와 말씨름하지 말라.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그대를 지키느니라 하셨으니 사과가 아니라 자비로서 응답하고 변명이 아니라 침묵으로저 대응하며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라. 사랑하는 이여, 누가 그대를 싫어하더라도 그 미움이 그대의 본질을 말해주지는 않느니라. 그대의 진실한 마음은 한 사람의 오해로 작아지지 않고 그대의 선함은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으로 빛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는 부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이인이 오해받고 미움받더라도 그것에 동요하지 말고 그저 걸어가라. 그러다 보면 부처님 말씀처럼 시간은 진실을 숨기지 못하며 마음은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노력하였으며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나니 단지 상대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요 그 눈이 아직 덜 밝았을 뿐이니라.
어찌 모든 사람의 눈이 동시에 뜨이겠는가. 그러니 누가 날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마음을 지키고 인연을 따라 흘러가라. 그대의 자비는 그 자체로 진리이며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하노니 사과가 필요치 않은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자비를 핑계 삼아 자신을 괴롭히지 말며 그 미움이 그대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누군가의 비난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이요. 그대의 마음은 하늘이어야 하느니라. 하늘은 구름에 흔들리지 않으며 본성을 흐리지 않느니라. 오늘도 그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시기를. 그 미움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대의 고요한 마음은 연못처럼 잔잔히 머물기를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함께 기도하노라.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종종 이유를 넘어선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유조차 모른 채 불편한 감정이 그 마음에 뿌리내리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타인의 미움에 나의 평화를 내어주지 말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곧 법을 지키는 자니라. 그대여 사과란 잘못했을 때 진심을 담아 하는 것이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내미는 무릎이 아니며 인정받기 위한 거래여서는 안 되느니라. 우리가 지닌 진심이 오해받았을 때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지라도 그 억울함마저도 부처님 앞에서는 수행의 한 조각이니 그 억울함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묻기를 지금 이 마음은 진실한가? 지금 이 감정은 나의 자비를 닫고 있지는 않은가 하라.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며 그대의 마음은 타인의 행동에 물들지 말라 고하셨으니 그대는 누가 그대를 싫어한다고 하여 그 사람의 차가움으로 인해 자신을 얼어붙게 하지 말고 그대 안의 따뜻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느니라. 그것이 곧 자비이며 부처의 길을 따르는 자의 태도이니라. 어느 날 제자가 묻기를 세존이시여 누가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시길 그 사람은 그대의 거울이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대는 내면의 평정을 배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라. 그대의 수행을 도와주는 인연이라 여기라. 이 얼마나 깊고 자비로운 말씀이라. 그대여, 미움은 돌과 같아서 그것을 들고 있는 자의 손을 먼저 아프게 하느니라. 그대는 그 돌을 되받아들 이유가 없으며 그것에 상처 입을 필요도 없느니라. 다만 바라보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해하되 집착하지 말며 나아가되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지니 그것이 곧 지혜로운 대처여 부처님의 길이니라. 누군가가 그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어쩌면 그 사람 안의 두려움, 상처 혹은 열등감에서 온 것일 수 있나니 그대가 그것을 정면으로 끌어안으려 하면 그 상처는 그대의 것이 되어버리고 그대의 본래 밝은 마음은 흐려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맑게 하는 자는 타인의 번뇌를 물처럼 흘려보내고 자신을 가두지 않느니라. 그대는 모든 이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모든 오해를 설명할 수 없으며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태도는 언제나 자비로워야 하며 그대의 마음은 진실해야 하고 그대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곧 부처님의 뜻이요 수행자의 품격이니라.
사과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자책하지 말라는 뜻이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며 억지로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는 뜻이니라.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선함은 결국 향기를 남기며 자비는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나니 그 모든 일은 인연의 때를 기다려야 하며 억지로는 열리지 않는 법이니라. 그대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내 마음을 다하였는가? 나는 내 말에 정직하였는가? 나는 그를 해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더 이상 사과로 자신을 깎을 이유가 없느니라. 오히려 그대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그대의 고요함으로 타인의 흔들림을 넘어서야 하느니라. 그대를 싫어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닫혀 있을 뿐이며 그대가 나빠서가 아니니 그대는 그 마음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다만 부드러운 바람처럼 머물다 가면 되느니라. 미움 앞에서 머물 수 있는 마음,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이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니라. 오늘도 그대를 싫어하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나의 자비를 지킨다. 나는 나의 진실을 지킨다. 나는 오늘도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 그 길 위에 함께하길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감싸기를 기도하노라. 그대여, 미움은 강한 자의 감정이 아니요 상처 입은 마음의 외침이니라. 누군가 그대를 향해 이유 없는 날을 세운다 해도 그 마음의 근본을 보면 결국 자신을 향한 아픔이 비뚤어진 모양으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니 그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한 그림자일 뿐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밖에 있는 이가 아니라 안에 있는 번뇌니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기라. 누가 나를 싫어할지라도 그 마음을 나의 죄로 오해하지 말고 그대 안의 자비와 지혜를 다잡아 바라보라. 사과가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하되 그것이 단지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되며 타인의 눈치를 보기 위한 껍데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아니니라. 그대의 사과가 진심일 때는 자비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번뇌의 씨앗이 되리니 그 마음을 살피고 살펴야 하느니라.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해치기도 하니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은 그대를 살리고 나쁜 인연은 그대를 단련하나니 어떤 인연도 그대의 마음만큼 소중하지는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을 해치는 인연 앞에서는 멈출 줄 알아야 하고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아야 하며 그대의 본성을 깎아 바치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선 제자들에게 늘 이르셨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비난을 듣는다고 하여 바로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외면당했다고 하여 자신이 잘못되었다 여기지 말지니 사람의 미움이 진실을 말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진실을 덮는 어둠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라. 그러니 그대여, 누가 그대를 싫어한다 하여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 자신의 거울로 삼지 말고 그대의 내면의 비추인 자비를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진실은 변명보다 조용하며 자비는 설득보다 깊고 깨달음은 외면 속에서 피어나기도 하느니 사과하지 않음이 무례함이 아니요 사과하지 않음이 자기를 지키는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억울함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을 돌아보라. 그 마음이 고요하면 억울함은 고요 속에 녹아 사라지리니 마치 거친 바람이 평온한 호수에 다다랐을 때 그 결을 따라 잦아드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다. 상대의 미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난 자니라. 그러니 그대가 누군가의 미움을 감지하였을 때 그 감정에 함께 휩쓸리는 대신 그 미움이 일어난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라. 그곳에 집착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이해받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는지 보라. 그것을 본다면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대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되며 모든 이의 기대를 채울 필요는 없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르시되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자는 스스로를 잃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는 결국 바른 인연을 얻게 되느니라. 그 말의 뜻을 곱씹으며 오늘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라. 미움을 피하려는 삶보다 미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삶이 더 고귀하며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웃는 삶보다 홀로 있어도 평화로운 삶이 더 귀하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사과가 불필요한 순간에는 침묵을 택하고 자존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멈춤을 택하며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라. 이 세상에는 그대를 오해하는 이도 있고 진심을 모르는 이도 있으며 그대의 선함을 의심하는 이도 있으나 그것이 그대의 진실을 바꾸지는 않으며 그대의 길을 어지럽히지는 않으니 오늘도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시라. 그 걸음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리니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조용히 단단히 따뜻하게 살아가시라. 그대여,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은 마음을 얼어붙게 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거리감에 오래도록 마음을 쓰게 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남의 미움은 그대의 손에 닿지 못하느니라 하셨으니 그대가 먼저 마음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여야 하며 미움이라는 바람에 자신의 자비가 흩어지지 않도록 고요히 앉아 있어야 하느니라. 세상은 인연으로 얽히고 인연은 때로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나니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어도 그 마음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그 진심이 상대의 그림자를 자극하여 미움으로 되돌아올 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스스로의 마음이 진실하였다면 그 길을 돌아보지 말고 나는 내 도를 걸었노라 하며 부처님 말씀에 귀의하라. 그대의 고요함이 억울함보다 커야 하고 그대의 자비가 오해보다 넓어야 하며 그대의 진실이 변명보다 깊어야 하느니라. 사과하지 않음은 때로 침묵의 자비이며 말 없는 깨달음이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나를 지키는 지혜가 되기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늘 이르셨다. 타인의 미움에 대하여 화내지 않는 이는 자신의 본성을 지킨 자니라.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느니라. 누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그대를 향한 부처님의 자비는 줄어들지 않으며 그대의 선함도 그로 인해 깎여나가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진짜 수행은 시작되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이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기만 해도 싫어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가 머무는 자리는 그의 업이고 그대가 서 있는 자리는 너의 수행이니라. 그대가 침묵을 품고 자비를 내면 그 미움은 그대에게 닿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이여,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라. 타인의 감정에 쉽게 상처받고 그 마음을 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때로는 관계를 위해 자기를 속이며 살아왔던 날들을 되돌아보라. 그러나 이제는 그대가 자비로 살아가기로 했다면 그대가 진실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그대를 싫어하는 이가 있다면 그 인연은 멀어져야 할 인연일 수도 있고 잠시 쉬어야 할 인연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대가 더는 그 인연 안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아야 할 시점임을 알려주는 길일 수도 있으니라. 그러므로 굳이 다가가려 하지 말고 굳이 설명하려 애쓰지 말며 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마음만 바르게 하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노라. 이는 내가 법을 따르기 때문이니라 하였으니 그대를 미워하는 이에게 침묵으로 응답하되 그 마음에 해를 품지 말고 다가가려 하지 않되 멀어짐에 분노하지 말며 그저 그대 자신을 지키는 마음으로 머무르라. 그것이 곧 도이며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니라. 그대를 싫어하는 이는 결국 그대가 아닌 자기 안에 그늘을 보고 있는 것이며 그대는 그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하느니라. 오늘도 누군가의 말이 아프게 꽂혔다면 그 말에 반응하기 전에 이 말이 내 본성을 흔드는가? 이 미움이 내 자비를 꺾는가? 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이미 이 순간에도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여 마음을 내어 자비롭게 살아가라. 누가 그대의 등을 돌려도 그대는 등을 보이지 말고 마음을 닫더라도 그대는 마음을 열되 단지 해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머무르라. 그리하여 누가 그대를 오해하더라도 누가 그대를 외면하더라도 그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그 자리에 남아 마치 연꽃처럼 피어나거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더럽혀지지 않듯 미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이는 진리 가까이에 있는 자니라. 오늘도 누군가가 그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은 그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그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일 수 있으니 그대는 자신을 꺾지 말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 그러면 결국 그대 안의 고요는 더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는 자리가 되리라. 사람은 인연 따라 만나고 업 따라 흩어지며 각자의 그릇만큼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라.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그 사실은 곧 내 삶에 미움이라는 파동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인연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감정으로 드러나고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하셨으니 지금 그대가 마주한 미움 또한 지나가는 인연이며 업이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이니라. 그대여 누군가의 미움을 억울하게 여길 수 있으나 그 억울함조차도 수행의 연장이요 깨달음을 위한 기회가 되느니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라는 물음은
지금 나에게 이 업이 찾아온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하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은 나는 어떻게 이 마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이어져야 하느니라.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올라온 그림자이니라. 그 그림자를 나의 것처럼 안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 그림자를 밝히기 위해 굳이 등을 대고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미움은 어둠이요. 자비는 등불이니 어둠을 없애려면 등불을 켜라. 어둠을 없애려 어둠으로 싸우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사과가 진실하지 못한 순간에선 입을 닫고 마음으로 등불을 켜야 하느니라. 그 사과가 오히려 그대의 자존을 깎는다면, 그대의 자비를 의심받게 한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닌 또 다른 미움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그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용히 등을 돌리고 그 마음이 닿지 않는 자리에선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되 분명히 흐르고 있으며 인연이라는 것은 설명되지 않되 반드시 작용하고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있다면 그것은 이 생에서 맺어진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그 사람과의 깊은 업장이 지금 이 순간 발현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말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다만 그 마음을 따라 흘러보내고 그 업장을 부드럽게 녹이는 수행을 이어가라. 부처님께서는 업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르셨느니라. 업은 물처럼 흐르되 지혜는 그 물길을 바꾸느니라. 그대가 지금 분노로 응답하면 그 업은 다시 돌아와 흐를 것이고 그대가 자비로 머무르면 그 물줄기는 서서히 마르느니라. 이 말의 뜻을 마음에 새겨라. 그대가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이 미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녹여야 할 업이 그대에게 맡겨졌다는 뜻이며 그 미움을 받아넘기는 그대의 자세가 곧 그 업장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그대를 미워하는 이를 미워하지 말며 또한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 사람과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는 그 미움을 통해 더 깊은 자비를 배울 수 있으며 더 견고한 평정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넓은 이해를 품을 수 있으니라. 사랑하는 이여, 업장은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녹이는 것이니라. 그대의 억울함과 괴로움은 모두 그 업의 소리이며 그대가 침묵하고 자비로 머무를 때 그 소리는 서서히 잦아들게 되리니 그대를 미워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의 인연마저도 이 생의 수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기르라. 그러면 그대의 눈은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알게 되며 말하지 않고도 마음을 지키는 힘을 얻게 되리라. 그대가 자비를 다할 때 그 미움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며 업장이 아니라 공덕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가장 큰 보시는 원망 없는 마음이니 가장 깊은 공덕은 자비로 머무는 고요함이니라.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라. 누가 그대를 싫어하더라도 그대는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서 있으니 억울하지 않으며 설명할 필요도 없으면 그저 그대 안의 고요함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 입는 순간은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었을 때이니라. 애써 전한 진심이 오해로 되돌아오고
선의로 건넨 말이 냉소로 되돌아올 때 마음은 말없이 무너지고 괜스레 자신을 의심하게 되며 결국에는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는 번뇌 속으로 빠져들게 되느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진심은 물과 같아서 언젠가 바위를 넘어 바다에 닿느니라. 지금 당장은 막히는 듯 보여도 진심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여, 누군가 그대의 마음을 오해한다 하여 그 마음을 꺾지 말라. 오히려 그 오해는 그대가 지닌 자비의 깊이를 더 단단히 하는 길이 되며 그대가 지켜야 할 중심을 더욱 또렷하게 밝혀주는 빛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아무리 맑은 물을 떠다 주어도 상대가 진흙에 담으면 진흙물이 될 것이니 그 물이 탁해졌다고 하여 그대의 물이 나쁘다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곧 진심이 왜곡될 때 우리가 품어야 할 지혜니라. 그대여, 누군가 그대를 비뚤게 보고 그대의 뜻을 삐딱하게 듣는다고 하여 굳이 그 마음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말라. 그대가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조심하고 더 낮추어도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진심은 닿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며 그대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참된 수행이요 참된 사랑이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냉정함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의 경계이니라. 모든 인연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니라. 누군가의 오해로 인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소망, 이해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외면당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숨어 있느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인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오느니라. 세상이 외면하여도 그대가 자신을 품으면 그대는 평화롭다. 그대는 이제 밖으로부터의 해명을 멈추고 안으로부터의 평정을 길러야 하느니라. 누구의 오해든 누구의 미움이든 결국은 시간이 흐르며 인연 따라 사라지게 되며 진실은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이 피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설명보다는 존재로 답하라. 해명보다는 평정으로 응하라. 굳이 맞서지 않더라도 그대가 평화로이 선다면 그 자리가 곧 진실의 자리이니라. 법경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이는 침묵 속에 말하고 어리석은 이는 말 속에 침묵하느니라 하였으니 그대의 고요함은 말 없는 깨달음이 되고 그대의 침묵은 가장 단단한 의지가 되느니라. 누가 그대를 싫어하든 누가 그대를 오해하든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그 사람보다 앞서 수행을 걷고 있는 자이니라. 사랑하는 이여,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지키는 길을 걸어가라.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깎지 말고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자존을 굽히지 말라. 그대는 그 자체로 이미 귀하고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으니라. 진심이 왜곡되었을 때 그 억울함을 조용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오해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비를 품고 진실을 살아가는 자니라. 그러니 오늘도 그 마음을 고요히 간직하라.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등불 하나로 길은 보이느니라. 그대의 자비가 등불이 되고 그대의 평정이 길이 되느니라. 누가 그대를 싫어하더라도 설명하지 마라. 해명하지 마라. 사과하지 마라. 그저 고요히 웃으며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자비요, 부처의 길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비난과 혐오의 시선을 마주하나니 그것은 마치 길을 걷다 마주치는 돌부리처럼 어느 순간엔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저 무심히 지나치게 하느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나를 해치는 이는 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을 다치게 할 수는 없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느니라. 그대여, 누군가의 비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단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마주한 것일 뿐이니라. 그 그림자가 크다 하여 그대를 덮을 수는 없으며 그대가 가는 길을 어지럽힐 수는 없느니라. 다만 그 그림자를 두려워한 그대의 마음이 자신을 구속할 뿐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대를 향한 혐오의 말이 거칠고 날카롭다 하여 그 말이 진실이라 믿지 말라. 마음이 흐려졌을 때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아픔에서 비롯된 울림이니 그것을 나의 죄로 오인하지 말고 그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려 애쓰지도 말지니라. 그대는 그 말을 되받아 넘기지 말고 또한 그 안에 숨지도 말며 그저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놓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적이란 없다. 다만 미처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을 뿐이니라. 이 말의 뜻은 그대가 미움받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순간 그대 또한 어리석은 업을 짓게 된다는 뜻이니라. 그대여, 적을 만들지 말라. 마음속에라도 그 사람은 나의 해가 된다 여기지 말라. 누군가 그대를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를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마음에서 쫓아낸다면 그대는 곧 내면에 적을 들이게 되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난을 대하는 자는 강물처럼 흘러야 하며 혐오를 대하는 자는 바람처럼 지나가야 하느니라. 비난이 왔을 때 그것을 막으려 애쓰지 말고 흘려보내는 마음을 익히라. 혐오의 시선이 느껴질 때 그 시선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라. 그대는 결국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자비로운 존재이니라. 사랑하는 이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꺼내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너지지 말라.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그대는 억울할 수 있으나 그 억울함마저도 고요히 품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그 억울함을 가슴 깊이 내려놓고 보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바람 같은 것이며 그대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동안 언젠가는 그 비난을 내뱉은 이도 침묵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낙담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깨달음으로 향하느니라. 그대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으니 한 사람의 혐오, 한마디의 비난에 그 길을 돌아서지 말라. 사과하지 말라는 말은 미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요. 오히려 미움의 고리를 끊으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권고이니라. 자비는 말로 하지 않으며 증명으로도 하지 않느니라. 자비는 침묵 속에서 피어나며 반복된 상처 속에서 더욱 깊어지며 그대가 사과 대신 고요를 선택할 때
그대의 존재 자체가 곧 평화를 이루는 길이 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오해하고 또 오해받으며 살아가나니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연의 흐름이요 업의 작용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그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되 자기를 잃지 않는 자가 되라. 그대가 지금 조용히 자신을 지키고 있다면 부처님의 미소는 이미 그대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니라. 오늘도 그대의 걸음이 평화롭기를, 비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혐오의 말이 던져져도 그대의 자비는 다치지 않기를, 부처님의 지혜가 그대를 감싸 안고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노라. 이 세상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도 모든 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셨고 진리를 전하였으나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자비를 베푸셨으나 미움을 품은 이들도 있었나니 그러므로 그대여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여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으며 누군가의 냉랭한 시선을 받았다고 하여 나의 본래 선함을 의심할 까닭이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 맑다가도 흙탕이 될 수 있고 그 흐름이 누구에게로 향할지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으며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오히려 더 거칠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그대가 맑은 물이 되고자 하거든 바깥의 흐름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안의 바닥을 고요히 가라앉히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길잡이니라. 그대가 마주한 미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보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지혜를 지녀야 하느니라. 부당한 비난을 들을 때, 이유 없는 냉대를 받을 때, 그 마음에 먼저 피어오르는 감정이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또는 무력감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감정을 따라가지도 말며 다만 고요히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 바라봄 속에서 그대는 점차 나는 이 감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는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니라. 누가 그대를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말며 그저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수행만이 참된 길이 되느니라.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며 외면당하면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을 탓하나니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수행자는 그 자연스러움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존재이니라. 그대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택해야 하며 모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고요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야 하느니라.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미움에 나를 맞추지 말고 그 시선에 나를 왜곡하지 말며 오히려 그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기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무는가? 나는 지금 자비로운가? 나는 지금 나를 해치지 않고 있는가? 그 물음이 반복될수록 그대는 점점 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로 자라게 되며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은 결국 모든 미움을 녹이는 부드러운 힘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악한 이와 다투지 말고 어리석은 이에게 설명하지 말며 그대의 도는 침묵으로 이어가라. 이 말은 모든 침묵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나의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도록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침묵을 선택하되 도망치지 말고 자비를 선택하되 스스로를 억누르지 말며 고요를 지키되 그것이 외로움이 되지 않게 하라. 그 길 위에 선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평화롭고 사과하지 않아도 온전하니라. 사랑하는 이여,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그대는 괴로울 필요가 없으며 그 미움이 그대의 길을 막지 않으니 담잠히 걸어가라. 다만 잊지 말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타인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며 상황이 결정해주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대 스스로가 매 순간 선택해 가야 하는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라. 나는 나를 해치지 않겠다. 나는 나를 꺾지 않겠다.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속삭이시듯 말씀하신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라. 그대가 자비로움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미움은 그대의 인연이 아니라 그대의 깨달음이 되느니라. 그대여, 삶의 여정에서 모든 이와 뜻을 맞추는 일은 불가능하니라. 때로는 최선을 다한 인연도 오해로 흐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끝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느니라.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묻는다. 이제 나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될까? 혹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끝내 닿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 억지로 다가가지 말고 다만 그대의 자리를 잘 지키라.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 흐르는 것을 붙잡지 말지니라. 사람은 끝까지 나를 싫어할 수 있다. 그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도 아니며 내가 정답처럼 풀어야 할 숙제도 아니니라.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업이며 그 사람의 길이며 그 사람의 판단이요 감정이니라. 그대를 미워하는 이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거든 그 사실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다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라. 나는 내 자리를 잘 지켰다.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을 꺾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사람의 마음을 모두 얻는 것은 수행이 아니요. 모든 이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해탈도 아니니라. 진짜 해탈은 끝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여전히 고요하게 웃을 수 있는 평정의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꽃이 피는 일은 향을 내기 위함이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누군가를 위한 시위가 아니니라. 그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평화롭고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향기롭느니라. 그대여, 그 말씀이 곧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이정표니라.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스스로를 덜어내지 말고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그저 고요한 사람으로 존재하라. 그대는 설명을 그만두어도 좋고 해명을 멈추어도 좋으며 사과하지 않아도 좋으며 다만 그대 자신에게는 거짓되지 않게 살아야 하느니라. 끝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를 살고 있는 사람이요. 한마디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묵을 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법의 물결 위에 선 자니라. 사랑은 꼭 받아야만 사랑이 아니며 이해는 꼭 설명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진심은 아무리 외면당하더라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으며 그대의 자비는
누구도 보지 않아도 빛을 내는 법이니라. 어느 날 제자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끝까지 저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해치지 말라. 오직 그대를 평화롭게 하라. 그것이 모든 인연의 마무리이니라. 그 말씀을 오늘의 마음으로 삼으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다정했으며, 충분히 참아왔고, 이미 많은 인연을 품어주었으니, 더는 상처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말고, 미움 앞에서 마음을 흔들지 말고,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스스로를 품은 채 살아가라. 오늘도 누군가가 끝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대의 삶을 어지럽히게 하지 말고 그대의 하루를 더럽히게 하지 말며 그대의 고요한 중심을 흐리게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해받지 않아도 평화로울 수 있으며 사랑받지 않아도 향기를 낼 수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제 그대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미움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저 제자리에 있으므로 평화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그대여, 오늘 이 길의 끝자락에 와서 다시 묻는다. 누가 그대를 싫어했다 한들 그 마음이 그대의 본질을 바꿀 수 있었는가? 누가 그대를 외면했다 한들 그대의 진심이 사라졌는가? 누가 이유 없이 그대를 미워했다 한들 그대가 나쁜 사람이 된 적이 있었는가? 그대는 참으로 오랜 시간 타인의 시선을 감당해왔고 미움을 견디며 자신을 다듬었고 때로는 이유 없는 말 앞에서 속을 앓으며도 마침내 이 자리까지 조용히 걸어왔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누군가의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자비이니라. 그 말씀처럼 이제는 그대 안에 남은 작은 상처들을 스스로 다독여야 할 시간이니라. 사람은 타인의 말로 쉽게 흔들리고 차가운 외면에 마음을 잃고 무심한 오해에 진심을 놓아버리곤 하느니라. 그러나 이 긴 길을 따라오며 그대는 배웠느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끝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타인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이해받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해하려는 마음만 남기고 살아도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다.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 먼저니라. 모든 수행의 시작은 나를 바라보는 데 있고 모든 해탈의 문은 나를 용서하는 데 열리느니라. 그대는 스스로에게 사과할 필요도 있다. 왜 그렇게 오래 나를 괴롭혔는지, 왜 그렇게 미움을 대신 짊어졌는지, 왜 나 아닌 이의 눈으로 나를 판단했는지.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따뜻이 끌어안고 말하라. 나는 나에게 충분히 진심이었다. 나는 그 누구보다 견디고 버티고 품으며 살아왔다. 그대는 더 이상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외면에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말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으로 나를 감추지 않아도 되느니라.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품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곧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자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가장 괴롭힌 이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던 그대의 마음이니라. 이제 그 마음을 놓아 진실한 평화 속에 머무르라. 이제는 괜찮다.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고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자비로운 사람이니라. 오늘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마침내 자신을 품은 그대를 위해 조용히 두 손 모으노라. 그대가 걷는 모든 길 위에 자비와 평화가 피어나기를, 미움 아닌 연민이 머물기를, 더는 외로움이 그대를 흔들지 않기를. 그리하여 이제 끝내 나를 싫어했던 이들마저도 그저 하나의 인연으로 놓아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 아닌 평온이 남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노라.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오해가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먼저 안아주는 일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자비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